이 본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오해도 많고 참 갈등도 많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원수인데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을 때, 내 손해가 분명한데 회사에서 내 정직함을 선택해야 할 때, 경제적으로 빠듯한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때, 내 계획과 반대가 되는 때로 나를 인도하실 때 등, 이렇게 참 힘든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보면 그런 순종도 참 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은 몇 점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수치로 환산될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어느 레벨의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혹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시는 건 아닐 텐데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의 시험은 뭘까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서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내리는 시험이죠.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누가 주시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뭐예요? 사탄의 시험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하나님 가까이로 오게 만드는 것, 이게 시험이죠. 오늘 나오는 시험은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는지를 직접 입증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운전면허 시험을 그 자격증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이 나라는 사람은 운전을 해도 됩니다를 인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직접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서두에 던진 것처럼 나는 내 신앙의 레벨, 내 믿음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많이 자랐구나, 내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내 믿음이 입증됨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서 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적어도 20장까지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툭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언제 됩니까? 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22장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는 게 증명되기 위해선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 믿음이 팍 하고 들어오게 온전하게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21장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누굽니까? 이삭이죠. 75세 때 받은 그 약속이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나는 정말 툭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요구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약속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미 우리는 놓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가 이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대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언제 이 믿음이 제대로 생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놓고 입증해 주시려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다시 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뭐라고 응답하는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시죠.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제가 지금 글자 표시를 해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해석을 제대로 직역해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3번 걸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도저히 헷갈릴 수가 없게 너의 아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이렇게 3번 해서 분명히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뭐예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 이제 가져가요. 그럼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그 동물에게 다 이제 일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나님께 그렇게 불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를 그 동물이 뒤집어 써서 동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그 아이를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인가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이삭을 죽여라,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정말 밤을 꼬박 지새면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 성경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였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말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다가 느지막이 아침에 늦게 점심 돼서야 출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아침에 일찍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살짝 벗겨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면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도록 고민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도록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즉 하나님께서 밤에 주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싫었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아침에 느지막이 일어서 민기적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이삭을 바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안 데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돼요? 소위 요즘 말로 하나님 제 배라도 째십시오. 배 째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삭은 도저히 못 바치겠습니다. 어떤 아들인데요? 절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바칠게요. 저를 데려가세요.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갑니다. 번제했을 나무까지 쪼개가지고 데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알려준 이 모리아 그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제3일에 되어서 그 산에 도착을 해요. 그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종들에게는 여기서 멈추고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종들을 데려가면 어떡할까요? 종들이 갑자기 이삭을 붙잡고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우리 주인님이 더위를 드셨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말리겠죠. 그러면 그 말리는 거에 아브라함이 아이고 너희들이 말리니 어쩔 수가 없겠다. 이거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해서 빼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들을 두고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종들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여기까지는 돼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요렇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해야 맞죠. 우리는 둘이 가지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뭐 그런 얘기처럼 둘이 갔다가 한 명만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있죠. 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괴로워했구나, 가서 정말 그냥 신용만 하고 같이 돌아오려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은 오히려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방금 본문에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더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무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자기가 죽을 자기를 올려놓을 그 나무를 지금 자기가 들고 있어요. 자, 번제를 하는 사람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 믿음이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데려가도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이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삭을, 종들을 다 놓고 이삭만 데려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변함없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으면서 그럼 하나님의 씨앗이 저 아이인데 어떻게 저 아이를 잡으라고 하시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서두에 다뤘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믿음을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이면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아이가 죽으면 다음 때 도대체 어떻게, 나는 이 이삭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라는 말에 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해하는 걸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이해는 포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이루시는 건 이제 누구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세 노인이 그리고 그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판단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리라고요? 드리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하오니 일단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이와 동행하겠습니다. 나머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삭이 말해요.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곧 죽여서 번제를 바쳐야 하는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제물로 바칠 것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찢어졌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자, 내가 여기 있노라. 아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었죠. 아브라함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한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아들을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혹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 아이를 부활시켜서라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에게도 이렇게 성실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어도요, 이 1절에서의 마음, 1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똑같이 여기서도 내가 여기 있노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번제물로 바쳐야 될 아들과 이제 이 직후의 아들을 바쳐야 하는데도 내가 믿는 전능하신 엘로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삭이 지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이 아버지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찔리겠죠. 찔리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양 없어요. 양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속으로는 이제 아들아, 그 아들이 그 양의 역할이 너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겠습니까? 그러면 흔들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지금 최선을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걸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이 번제단에 온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소년은 됐을 거다. 대충 15세쯤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대충 계산 내려봐도 115세가 됩니다. 곧 하나님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할아버지 늙은이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이 15세 이제 막 건장해진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묶고 제압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풀어나고 도망가는 것, 그 민첩함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반항했다라는 흔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 시험의 포인트 중 하나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도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누굴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즘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자녀를 잡아다가 이렇게 번제물로 바친다라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런다고 하면 요즘 자식들 뭐라고 말한 겁니까? 도망가서 경찰서 가서 우리 아버지가 노망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치매 온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뜯어 말리고 도망쳤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미 이 소년의 때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는 이삭을 봤는데 10절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혹시 하실까 했는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실제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그 일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다는 건 뭐예요? 다급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딱 하려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이때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주님 제가 여기서 이제 잡으면 됩니까? 잡지 말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자리를 탁 두고 있는 모습 잘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갑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몰랐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이제야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치를 몰랐는데 이제야 믿음의 조상으로 하실 줄을 아셨구나.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미 2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완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경외하다. 아브라함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이 세상 앞에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이 운전면허증, 라이센스를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인생까지, 그 생명까지도 열어주시고 관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는가? 바로 앞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앞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33절인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1장에서 무엇을 경험했다 했어요?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을 경험하고 이스마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나이, 내가 100세, 지금 한 115세쯤 되겠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천세 만세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는구나.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리고 그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내 아들 하나를 잡느냐 안 잡느냐, 죽이냐 죽이지 않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순종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책임지신다 했으면 책임지시겠지, 그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또 나오죠.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눈을 들어 한 번도 살펴보질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 눈엔 누구만 들어왔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된다, 나는 순종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이삭만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아브라함아 그만 한 순간 이제 눈을 들어 무엇이 보입니까? 양이 보입니다. 순양. 여러분, 이 순양 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먼저 예비해 두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선 아브라함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어, 이제 살려야 돼 라고 한 그 순간 눈을 들어보니 그 순양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하여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양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이에요. 자,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숫양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그 감당하는 시험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아니, 내가 혹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이삭을 통해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에게 내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꺼이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초에 이삭을 100세 때 낳느냐 못 낳느냐도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태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대부분 이제 자녀를 많이 키우셨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임지실 수 있어요? 끝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도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본능이 뭐예요? 젓가락 들고 있으면 뭐예요? 콘센트에 찌르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장성하여 자녀가 되었고 저 같은 아이들이 됐죠. 그리고 저 같은 아이도 장성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고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그 아이를 지켜서 잘 키워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까지도 믿음으로 잘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가정의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뭘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내가 지키고 이 아이를 통해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낸 시험 같지만 정작 이 시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완성되는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1절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1절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그 일 후에라고 했죠. 자, 21장에 나오는 22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에가 뭐냐면 여러분 이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거예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가 또 어떤 뜻이냐면 더 정확한 말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면 그 말씀 후에라는 것이죠. 자,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앞장 넘기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21장 아까 본 3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불렀을 그때 그 말 이후에 그 말씀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앞에서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도 야, 우리 애를 잡으러 오라고 하시나 어떻게 하지?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시험이 있기 전에 뭐부터 주세요? 그 일 후에, 그 말씀 후에라고 했죠. 즉 우리가 시험에 닥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그 시험을 주셨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을 붙잡고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바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늘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먹어지지 않아서 고쳐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악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멸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 그 자체를 이 땅에 내려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친히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뭡니까?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그 양이 결국에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대속하실 그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심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냥 이 땅에 온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스스로를 삼으셨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 이삭을 지켰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유일한 자기의 독생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 낸 시험, 이 시험은 사실 누구의 시험입니까? 시험을 내신 분도, 그 시험을 푸신 분도 그 양을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시험,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험은 아들을 죽이라고 해서 아들을 죽여 말어 고민하는 그런 아버지의 고민, 그런 우리의 개개인의 고민이 들어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서 보여주시는 사건,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셨고 그 중간에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진짜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시험을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그 말씀을 들은 내가 그 말씀을 깨뜨리고 지키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만약에 그 약속이 깨어질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되게 이루신다. 그러니 걱정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과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 여러분 이따가 끝나고 기도하시는 제목들,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우리 믿음의 계보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들의 자녀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책임집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앞날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뻐하면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쓸데없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 앞에서 그 믿음을 보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보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4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가 여호와의 이레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갔던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죠. 이 모리아가 어디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그 걸어갔던 시험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답을 준비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 이루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오늘의 시험,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시험이었죠. 우리에게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험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장으로 풀어가신 시험,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원으로 완성하신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마주한 믿음의 시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내신 시험이요, 친히 준비하신 시험이요, 친히 완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직장에게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이 믿음을 요구받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받았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 이 애매하게 우리는 그 가운데 서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문제와 시험들조차도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며 해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물으면서 또 한 문장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발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 그 자리를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레가 되심을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모든 시험들 다 내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해되지 않는 시험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시험의 장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모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지만 그 답에는 항상 하나님 그 뒤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해되지 않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라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내 삶과 가정과 또 다음 세대에게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온전히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께서 주시는 샬롬,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잔혹한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기서 참 갈등이 많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항상 그 말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그 숫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값을 치르실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